먼저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사를 드립시다. 각자 한번 하나님께 자기 방법대로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감사를 드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방에 있다가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는 그 자리에서 꿇을 때도 있지만은 마음으로 꿇어요. 마음으로 꿇고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 없이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제게는 가장 큰 감사가 되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죠. 비행기를 타도 저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벌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감사를 우리는 뭐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감사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다들 마음이 안 차요. 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안 찰까? 하나도 안 찹니다. 어떤 때는. 그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사느라고 힘들었고 헤쳐나오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믿느라고 수고하셨고 직장 생활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전염병과 싸우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두 달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불타는 도화선 언제 폭발할지를 모르는 그런 시점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1년을 기약한다든지 한 달을 기억한다든지 그거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이렇게 하자. 제 입에서 앞으로 그런 말이 잘 안 나올 겁니다. 3년 후에 2년 후에. 왜? 그건 내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주어진 기간까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싸워 나가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편 107편에는 여러 가지 중복된 후렴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자, 이 부분이 클로즈업돼서 여러분과 제게 지금 비춰집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봅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목이 말랐고 힘들었고 이 사막길 통과하는 동안에 전간의 위험이 있고 사막 독사들의 위험이 있었고 이 모래 땅에 물이 없는 땅에 목이 말랐고 지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40년의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죠. 이제 금년에 우리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있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고 우리의 현재는 어떠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어떤 경우에서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동일한 그 기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이 마르고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사람들의 가슴팍에 있는 이 병의 병명을 저는 압니다.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부자나 빈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웃으며 다니거나 아니면은
농담을 하며 다니거나 똑같이 모든 사람의 가슴 한복판에는 이 공포가 지금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공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포는 점점 그 면적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신랄하게 변할 겁니다. 이 공포에 눌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 저는 압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극단적인 순간을 만나거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버티느냐 자살하느냐, 이제 이 문제, 이게 대두가 될 거예요. 버티느냐 자살을 하느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살을 하겠죠. 기절을 하고. 그런 모든 현상들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야 되느냐. 그래서 최소한 저와 관계를 맺은 여러분들은 복되기를 바라고 한 사람도 패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맺어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비록 제가 죄인이고 못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이건 수식어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주신 것과 여러분과 연결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 연결된 부분이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승리와 보존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베푼 그 기적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봅시다. 먼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진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기억하지 않으려 해도 기억이 나요. 기억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못 나옵니다. 과거는 씨 뿌리기거든요. 수학은 현재고. 그럼 씨를 안 뿌렸는데 수학이 생기겠냐고요.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과거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차원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힘들었고 슬펐던 순간들,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던가요? 지금 없어요. 현재적으로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는 있어요. 기억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 과거 때문에 현재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를 때려서 죽여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부부가 바깥에서 안방에서 통닭을 뜯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 그들은 어떤 정신으로 그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과거가 그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그 과거가 가만 안 놔둬요. 이제 세월이 가겠죠. 나이를 먹겠죠. 1살, 2살 먹고 10년, 20년 먹게 되면은 그것이 저 감춰진 내 기억의 창고에서 새록새록 튀어나올 겁니다. 튀어나와서 나를 찌르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창으로 변합니다. 창으로 변하다 그것이 독약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무서운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 무슨 짓을 한 건가라고 하는 그 회한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내 자신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통닭을 뜯어 먹었다는 그 사실, 그 미칠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회한이 폭풍처럼 밀어닥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인생은 집어삼킴을 당할 겁니다. 이게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심어놔야 돼요.
그럼 오늘은 과거가 된단 말입니다. 결론은 뭐냐?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과거가 돼요. 과거에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겠지. 여러분 회원들이고 많죠. 그럼 오늘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 훗날에 그게 생각이 안 나거나 좋은 추억으로 내게 남게 됩니다. 과거는 사람을 침몰시킵니다. 과거는 사람을 집어삼켜요. 과거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과거, 특히 믿음 없이 행동했던 것들, 믿음 없이 생각, 판단, 상상했던 모든 것들은 나중에 내게 전갈처럼 쏠 겁니다. 무섭게 쏘게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정말 미칠 것 같아. 내가 과거의 나를 보니까 그냥 죽이고 싶은 거야. 죽여지나 그게? 죽이고 싶잖아. 정말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과거는 정말로 초췌하고 볼품이 없고 무시하고 싶을 바로 그런 과거. 자, 그런데 구약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블레셋이 침범하다가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보내시고 비를 보내시니까 그들이 완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거기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치러 나가서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집어삼킬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과거의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나의 과거가 치료가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 치료가 없어요. 심리치료라는 게 있죠. 심리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치료 안 됩니다. 자, 치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치료가 될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분들, 자네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분들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분들이 어느 날 어떻게 해서인지 몰라도 예수 이름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보혈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과거는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마귀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죽자니 자살하자니 죄가 되겠고 안 죽자니 견딜 수가 없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알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받고 나니까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사람은 십자가 보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 속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못 미친 곳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도 처음 들어보시죠? 인간의 존재가 동그란 구라면은, 공이라면은 피가 못 미친 데가 있어요. 피 속에 담가야 되거든. 예를 들면 나의 감성이 피 속에 안 담갔다든지, 내가 지성적인 주님을 믿는데 나의 어떤 부분은 거기에 안 노출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내 고집과 아직도 내 불신과 아직도 내 철학에 남아서 보혈의 은총의 권세 가운데 바깥에 제외가 된 부분이 그 끝없이 고통을 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많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무슨 짓을 했나? 그 아이가 그
그 당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려웠을까.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아이에게 마귀가 하는 짓을 나는 했는데 그 어린애가 3살짜리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들었고 슬펐고 무서웠고 괴로웠고 했을까. 이거를 이제 아는 거죠. 무섭도록 내 가슴을 파고들고 나를 죽일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게 더 낫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 거기서 망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과거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를 주님의 손을 만지십니다. 정말로 내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내가 구출을 바란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주님은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치료받지 못한, 구출받지 못한 과거가 있는가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계속 물어뜯고 전갈처럼 쏠 겁니다. 그런 것이 있나 보세요. 하나님, 내 과거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과거 속으로 빛처럼 들어오셔서 어둡고 그늘지고 사탄적인 이것들을 다 주여 처리해 주세요. 주여 당신의 영역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게는 내 영역이 남아있어요. 주여 이 내가 부르짖는 내 영역이 결국 지옥 같은 겁니다. 주여 몽땅 다 부숴들어 주세요. 당신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 아직도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방어치를 치고 있는 이 가증스러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내 볼품이 없는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이 더러운 과거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여기에 빛을 내려주세요. 당신의 빛과 당신의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내 과거 속으로 침투해서 어둡고 음울한 이것을 몽땅 다 고쳐주세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쳐집니다. 고쳐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어떤 이상한 질서를 잡게 돼요. 이 나를 파괴시킬 것 같은 과거가 이제 내 현재라고 하는 삶 속에 어떤 구도를 형성하게 되고 조각조각 들어맞다가 전체 그림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 흉악했던 게 오늘 현재 나와 조합을 해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맞춰진다니까요. 포질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신 거예요. 이 정도가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이걸 우리는 과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벤 에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현재로 들어갑시다. 현재는 어떤가? 이게 엉망이거든요. 현재, 과거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가 보십시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가 망가진 거예요. 두렵고 혼란스러워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혼란스럽고 두렵고 내 생활이 다 깨진 것 같고 어둡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거예요. 어둠 속으로 지금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양 한 마리를 목을 물고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 현재가 변해야 돼요.
현재가. 그럼 어떻게 내가 현재 속에 강건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나?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삼마라고 했죠. 제가 주제를 바꿨습니다. 소주제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못 믿으면 절대 여러분 이 현실 통과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들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거,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피부로 못 느끼고 체험하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이 폭풍을 어떻게 건너뛰겠어요?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뭐 아침 저녁이고 뭐 정상 질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남는 것 딱 하나, 혼란, 케오스. 땅이 혼돈하고. 자, 혼란 많아. 내 가정을 봐도 이 혼란스럽고, 내 내면을 들어봐도 내 안의 우주가 벌써 깨져버렸어. 혼돈 말이야. 그냥 어둡고 침침하고 우물하고 혼돈스럽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일어나고 날 구원하셨나? 아니지 않느냐? 이 지구에 지금 조그만 바람 분다고 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된 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현재 상황이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둘러싼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유리한 것이 아닌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살겠어요? 응?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조건 속에 다 갖추어지고 내 아들, 딸들, 내 부모님, 형제, 자매, 내 집과 직장과 내 모든 삶의 조건들이 완전하게 딱딱 들어맞아서 하나도 손볼 데가 없는 그런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저 사람 웃고 있는데 저 사람 아무것도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다 똑같은 조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벌판에서 바람 맞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같은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열차 바깥에서 여러분 잔디밭에서 빵을 뜯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같은 조건이에요. 나 혼자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무서운 현실 속에 자기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만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다를 뿐입니다. 네 믿음과 내 믿음은 다르다. 그 믿음이 내게 천국이나 지옥을 결정할 것이다. 믿음. 자, 하나님의 임재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속에 역사하신 주님이 현재는 내 팽개에 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로 큰 두려움에 잡힐 때가 있어요. 응? 저는 여러분의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마치 잔디밭을 걸어가듯이 아무런 걱정과 우한 근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말씀 선택해서 그렇게 전해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전하는 말은 다 제가 싸우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인상 깊은 장면 하나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은 그가 이제 흑인 차별, 철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인종차별하지 말라.
결국 마틴 루터 킹은 암살을 당하지요. 그런데 그가 그 운동 시작할 무렵에 몽고메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30통, 40통의 전화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인간은 밤에 자려고 하는데 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야, 이 꼼둥이 놈아, 너 때문에 나 모든 거 잃었어. 너 얼마 있다 죽일 거야. 그런 전화가 수도 없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 그날따라 그 전화를 받는데 공포가 몸을 휩쌌습니다.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집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이제 그만둬야겠다. 내가 홀몸이라면 괜찮지만은 내 아내, 순전한 내 자식들, 저것들 다 죽으면 어떡하지? 저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분명히 누군가는 죽을 텐데 차라리 그만둬야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잡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11시, 12시 돼도 잠이 안 옵니다. 너무 괴로워서 일어나서 거실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커피를 끓이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움과 공포와 어둠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 그는 그 바닥에서 커피를 끓이던 중에서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번개 같은 음성이 들려갑니다. 자유를 위해서 일어나라.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이 생생하게 들리듯이 머릿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임재가 그 순간에 느껴지는데 그 사람의 책 속에 그렇게 씁니다. 나는 이런 임재 체험은 처음이다. 강력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날의 임재 체험. 거기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책 속에 주님의 임재 체험의 경험이 나와요. 무서운 그 위협과 살기 등등한 그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때 어마어마한 힘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운동을 위해서 싸움에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숟갈을 가지고 바다를 푸려고 해요. 숟갈로 바다를 퍼봐야 수억 년이 걸려도 못 풉니다. 바다를 만드신 주님의 손을 가지고 퍼야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주님의 임재. 오늘 입사님 찬송했잖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를 가릴까? 이게 시편 139편이거든. 이 시편 139편의 별명이 주님의 임재시야. 내가 어디로 가리까? 거기 가도 주님은 계십니다. 지옥 바닥에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영을 떠나 가리까? 주님의 임재시거든. 이게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체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주여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로 혼돈스럽습니다. 그냥 조금 생각나서 TV 보다가 잠깐 무릎 꿇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 이겨요. 그리고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안이나 죽는답니다. 내 몸을 주님께 던져야 돼요. 주여 진리를 위해서 이 현재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현재 이 세계를 뚫고 나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실제로 이 현실이 나를 덮치기 전에 그 공포가 나를 집어삼킬 겁니다. 분쇄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현재는 임마누엘의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안 보이시나요? 주의 거대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세 번째, 이제 미래가 남았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을, 목마른 땅을 지나면서, 배고픈 사마귀를 지나면서, 고통받고 고뇌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와 기적을 찬송하라. 인생에게,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럼 미래는, 과거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과거에 정말로 한심한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 미래가 보이긴커녕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쓴 게 기적입니다. 우리 가정사, 얼마 전에 우리 딸이 국어 시험에 떨어졌다고 낙심합니다. 뭐 낙심까지는 안 했겠지만은 제가 그 옛날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저는 낙방이라는 것을 몇 번씩 해봤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어요. 나 혼자 눈을 맞아가면서 학교 정문에 가서 내 합격 발표 속에 내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점심 한 끼 못 먹으면서 내가 떨어지면 누가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지? 제가 입학시험에 4번을 이상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재수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제 인생이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집안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나,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데 형제들 또 다 그러고 있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미래라는 거는,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딱 한 가지, 비가 새지 않는 집에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비가 새지 않는 집, 쥐가 안 다니는 집, 연탄가스 안 맞는 집, 거기 살아보는 게, 뭐 이런 거 아파트,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기와집이라도 비가 새지 않고 쥐가 안 다니고 물이 얼지 않는 하수도가 있는 집, 난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 하수도, 수도 하나도 없었어요. 연탄도 저 밑에서 다 사와야 되고. 자, 그러니까 그럼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는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자, 그 미래, 피하고 싶었던 미래, 무시무시한 미래, 그런 게 없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 인생을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도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완성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실 자체가 잘못하면 우상숭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 내게는 이만한, 이거 통장에 이만한 돈이 있지. 내 남편 직장 든든하지. 내가 그래도 재산은 좀 있지. 그래도 집도 반듯하게 좀 있지. 그거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해서 보험에 들잖아요. 물론 저는 보험 넣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보험이야. 이사를 서류 안 떼주니까 큰 의료보험 불가피하게 든 거고 그 외엔 보험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런 심정으로. 자, 그런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어떤 자신이냐? 주님을 믿는 자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하신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오 주여,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 무한한 슬픔과 비오듯 쏟아진 눈물 구덕에서 날 건지셨고, 그리고 그렇게 잘해도 가다가 넘어지거든.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집니다.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만들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궁구하고 애를 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손 못 댑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속한 그분께서 내 삶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대가는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려봤자 망가진 그림밖에 못 그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화판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붓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내 삶을 완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어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날 건져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주님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왔잖아요. 금년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다가 결국 금년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설 겁니다. 우리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하나의 열차를 타고 아우슈비츠로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열차가 아우슈비츠 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지상 낙원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아우슈비츠 행이에요. 이 열차를 우리도 탔어요. 그리고 아우슈비츠 정문에 도착할 무렵 일단의 우리가 사라질 겁니다. 그 열차 안에서 순식간에 없어질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만드시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믿읍시다. 아무리 환난 많고 어둠이 많아도 여러분의 미래 세상 사람 손 못 댑니다. 이 미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할 거야. 네가 준비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베푸신 인생에 향하신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나는 연필, 붓 다 놓습니다. 다 놓습니다. 주여, 나는 내 삶에 대권도 없고 주권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세요 하고 주께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완전함도 여러분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도 여러분이 축복받을 어떤 삶을 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야. 머리 털나고 내가 받은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주님이셔요. 이 마지막 순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 예수는 내 생명입니다. 당신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여 당신밖에는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살든 죽든 괜찮아요. 주여 당신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부르고 자신의 여러분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찬송합시다. 주여